오늘 본문 말씀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한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12지파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명수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서 생각만 하고 반복되는 그런 몇 명 나오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 놓으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할 때에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이런 의미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를 보면 총계가 46,5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총계가 59,300명입니다. 세 번째는 갓 지파입니다. 총계가 45,650명입니다. 네 번째는 유다 지파입니다. 총계가 74,600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총계가 54,400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불론 지파의 총계가 57,400명입니다. 일곱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총계가 45,500명입니다. 여덟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총계가 32,200명입니다. 아홉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총계가 35,400명입니다. 열 번째 단 지파의 총계가 62,700명입니다. 11번째 아셀 지파는 총계가 41,500명입니다. 12번째 납달리 지파는 총계가 53,4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총계가 603,550명이라고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수가 70명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본문 45절, 4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유다 지파의 번성입니다. 유다 지파의 번성을 보면 유다 지파가 총계가 74,600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됩니다. 45,000명, 32,200명을 합치면 72,700명이 나옵니다. 두 지파가 요셉과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의 배가 될 정도로 번성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루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않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번성, 또 요셉 지파의 번성을 성경은 총계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번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번성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번성의 복을 꼭 받고 싶으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번성의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을 못 받는 성도를 보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6 아들 가운데 유다는 4번째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남으로 태어났는데 번성의 복을 받아서 뒤집기를 합니다. 영적 장자가 됩니다. 모든 축복을 유다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만들어냅니다. 다윗 왕도 그 허리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이런 번성의 축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 어떻게 해서 받았냐?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자주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죠. 고난이 뭐다?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조심을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꽝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유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무섭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무섭대 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 다 죽인다. 하나님 무섭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아들 둘이를 잃습니다. 아들 둘이를 맏아들 에르와 둘째 아들 오난을 잃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서 악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조금 삐딱하게 대항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의 여인을 자매를 데리고 오지 않냐고 가나안 여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 버립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 데리고 오면 내조를 잘할 텐데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오니까 지 마음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유다의 아들을 죽이니까 유다가 첫째 아들 죽어도 별로 안 놀랍니다. 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어서 형의 가문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를 취하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형수와 잠자리를 합니다. 잠자리를 하고 경상도 말로 시큰 재미는 보고 씨는 자기 씨앗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바다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보니까 악한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즐기고 형의 집안에 씨를 주지 않는 그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은 가정히 여기시고 둘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이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어립니다. 20세가 될 때까지 자라려면 이 다말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아들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자식 한 명 없이 그냥 과부로 있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장녀의 옷을 변장으로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겨우 생명을 이어갑니다. 유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서 아들 둘 죽이고 다말로 통해서
세상이 날 손가락질하는 임신을 시켜서 자손을 이어가겠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하나님이 나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유다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을 이전과는 다르게 얼마나 폭을 넓히는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80도로 유다가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겨우 생명을 지키고 가문을 지켜가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는데 불쌍한 거예요. 아들 둘이 하나님 죽여놨지. 또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 얻어놨지. 유다를 높이지 않으면 이 고기도 못 들고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 집을 조금씩 확장시켜주고 번성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유다의 이 고난이 정말 나쁜 게 아니고 아들 둘을 잃는 처참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 아들 둘을 잃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 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을 높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면 뭐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유다가 그렇게 후손들을 길러낸 거예요.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잘생겨래.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훈계하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래 이런 이야기는 해도 하나님 무섭대 안 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잘생겨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번성의 복을 받았냐면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을 살리는데도 목숨을 걸고 앞장서고 또 하나 큰 사건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나중에 지도자로 등장하고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누구예요? 갈렙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원래는 출신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에도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32장에도 갈렙을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갈렙이 원출신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스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나스 사람 갈렙을 유다 지파에 흡수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지파가 받아들이지 않는 포용 정책을 유다 지파가 갈렙을 자기 지파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미국 사람이 아닌데 좀 왔다고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 해라 하고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걸 유다 지파의 장로들,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안 됩니다. 그나스 사람을 왜 우리 지파에 흡수시켜가지고 우리 지파를 혼족으로 만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에 어른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밑에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이 그나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은혜를 유다 지파에게 입은 게 아닙니다.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닌데 자기는 그나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편성을 시켜서 똑같이 형제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앞장섭니다. 유다 지파가 고마운 거예요. 자기한테 배려해주고 자기를 유다 지파로 삼아주고 그렇게 해서 갈렙의 집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어려운 일에 다 났습니다. 유다 지파가 멸망할 때도 정탐보고를 잘해가 살려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해놓은 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 유다 지파를 더 크게 더 큰 축복으로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갈렙으로 만들어냅니다. 유다 지파의 번성이 그냥 이루어진 번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구 총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안 되노? 우리 자식들 왜 이래 안 되노? 안 풀리노? 안 풀리거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유다처럼 이런 인격, 이런 성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하나님 정말 무서워하고 있냐? 아니면 반대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유다 지파를 보면서 나도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속 안 뒤틀리는 줄 아십니까? 도에 뭐 이런데 행정하고 서류하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칼로 가져가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별로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노예 임원한 게 자리 가지고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하는 행동들 보면 얼마나 치사한지 평생 막 얼굴도 보기도 싫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옮기면 내나 손해니까 참는 거예요. 수모도 참고 자존심도 참고 마음의 폭을 넓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니까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을 내가 놓치면 내만 손해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섭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섭대. 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무섭대. 저는 우리 애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섭대.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한 방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우리 집에 며느리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아들보다 믿음 더 좋아야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늦잠 자고 뭐 이렇게 어른 비울 때 혼자라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남편까지 데려오면 더 좋고 그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믿음 더 좋아야 돼요. 성품도 이렇게 보면 얼굴도 좀 밝아야 돼요. 뭐 좀 이렇게 좋는 뭐 해도 보면 맨날 시커멓게 인상 찌그리고 있고 하면 가정이 꽃인데 그런 집 안 됩니다. 복 받는 집은요 꽃이 제대로 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밝게 커요. 성경대로 며느리를 찾는 겁니다. 성경대로. 왜? 번성의 복을 받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 나오고 의대학 나와도 얼굴 어두우면요 복 못 받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덩어같이
그냥 3일 굶어도 환한 얼굴 갖고 그냥 풍성하게 보이고 넉넉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구절을 안 찾아도 웃으면 복이 와요 하잖아요. 우는 사람 얼굴 침 못 뺐습니다. 우는 사람 안 미워합니다.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속에 나오는 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 지파를 보면 대단합니다. 다말이 가난한 여자인데 시아버지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자기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집에 들어와가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가 아들들 죽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아버지가 섬기는 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방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집이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집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좋게 사용하는 거예요. 좋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한번 이렇게 매를 맞고 나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저는 2번 다시 스탠드 꼽으려고 병원 가기 싫어요. 한 번으로 좋게 해요. 겁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겁난 겁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2번 한번 걸려봐요. 3번 걸리고 싶은가? 걸리기 싫어요. 죽다 살았는데 또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애들도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섭대. 아버지 목사님 엄마 사모님인데도 저리 두드려 패는데 우리는 더 못생기면 더 두드려 안 패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더 선한데 이게 조미료처럼 사용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즘 아내하고 말다툼은 안 하는데 그냥 앉아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훈이는 싸우는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시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노가 거실로 이쪽 지나갔다가 저쪽 지나갔다 하면서 지 혼자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웃어버려요. 가정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불편해가.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 지가 가정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감사합시다. 어머니 감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시다.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서 유다 지파의 번성이 그냥 이루어진 번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장정이 60만 명이 넘고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합치면 200만이 넘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번성하기 쉽습니까? 주인이 번성하기 쉽습니까? 주인이 번성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죽여도 번성하는 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해도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주인인데 주인이 종이 번성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번성한다는 것은 주인보다 많이 번성한다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불가능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구 총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이었는데 주인인 애굽 사람들을 능가하는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구 총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번성이 우연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